왜요? 뭐 있었어요? 목만. 네. 자리가 꽉 차서 감사가 됩니다. 내년이 되면 마이크 돼 있는데요. 내년이 되면 더 이 자리가 정말 넘쳐서 우리가 다른 자리로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를 돌려보면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말은 오늘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라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행복해 보이십니다. 오늘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그래요.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한 사람이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귀한 행복,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전도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전도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전도 집회가 있잖아요. 16일부터 18일까지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4일간 집회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해주셨고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제 사함을 받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교회 가운데 두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씩 하나씩 새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새겨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적절하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라는 것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이 교회당까지 오신 그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은 이번 한 주간 11월 16일부터 또 18일까지 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새로운 영혼들 마지막 끝까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제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미호 전도사님 담대하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 통역하시는 우리 통역 자매님들 통역 잘 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해온 손길들, 기도의 손길들, 그 모든 손길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을, 그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해야 되나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언젠가는 이 교회당 앞으로, 교회 앞으로 올 수 있도록 끝까지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혹여나 몸이 아프신 분이 있다면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빨리 회복되어서 저희와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 저희들의 마음 더욱 단단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결단할 수 있는 귀한 마음도 허락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작하는 시간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수화로 한번 해보죠. 수화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대접하기를 힘쓰라. 예. 자,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앞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뭘까? 그리스도인은 고민하게 되죠. 왜?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무엇으로 보답할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받고 지옥가에 가야 될 본질상 죄인의 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봄으로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갖고 싶다.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겁니다. 사회생활도 잘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가 중요합니다.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사회생활도 대인관계, 인간관계가 중요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관계가 중요해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뭐라고 말할까요? 개인의 경건생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늘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진 겁니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개인의 경건 생활을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하루하루 삶 가운데 얼마나 기도하려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기도하려고 노력했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관계는 형제 자매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만 잘 한다면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그리고 형제 자매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이 두 가지의 관계가 원만하면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형제 자매님들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신앙생활은 언젠가는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두 관계를 잊지 마십시오. 항상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제 야유회 갔었죠? 야유회 갔는데 즐거웠습니까? 저도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너무나 기쁜 마음,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야유회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서신서가 있습니다. 서신서. 먼저는 교회에 보낸 서신서가 있고 개인에게 보낸 서신서가 있습니다. 교회에게 보낸 서신서는 어떤 성경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자, 이것은 뭐냐? 교회에게 보낸 서신서라는 겁니다. 교회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개인에게 보낸 서신서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성경 안에, 신약 성경에 개인에게 보낸 서신서가 있는데 그 개인에게 보낸 서신서 혹시 어떤 성경인지 아시나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서신서가 있을까요? 디모데 전후서 맞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성경이 있을까요? 디도서도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죠. 또 어떤 성경이 있을까요?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교회에게 보낸 서신서가 있고 개인에게 보낸 서신서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신앙 성경을 잘 하려고 한다면 개인에게 보낸 서신서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개인에게 직접 보낸 편지이기 때문이죠.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이런 말을 합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목회라는 게 뭐냐면 교회를 운영하는데 앞에서 이끌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디모데 전후서고 디도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습니다. 비록 어렸지만 교회 가운데서 앞에서 목사로서 교사로서 인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 목회를 잘 해야 되는지 써 내려갔던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빌리몬서와 요한 3서가 있습니다. 이 빌리몬서와 요한 3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개인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빌레몬서는 뭐냐? 어떤 내용이냐면 그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라는 겁니다. 자,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오네시모가 어떠냐? 아마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나쁜 짓을 한 것 같아요. 뭐 어떤 일을 벌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인을 도망가게 된다는 겁니다. 주인에게 도망갔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듣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서신을 보냅니다. 빌레몬에게. 이 빌레몬의 이름의 뜻은 애정 있는 사람입니다. 애정 있는 사람.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연관이 있더라고요. 애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항상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분명히 죄를 진 것 같아요. 주인에게 해를 끼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왜? 로마법에 따르면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도망간 거죠. 그런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되고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는 이 빌레몬의 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서신을 어떻게 보느냐? 용서하라라고 말합니다. 용납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개인 신앙생활 가운데 개인 신앙을 잘 하려면 우리가 필요한 게 첫 번째가 뭐냐?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용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내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 3서에도 말합니다. 이것도 개인에게 보낸 편지인데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가이오라는 뜻은 뭐냐? 나는 기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는 기쁘다. 이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 사람에게 권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죠. 내가 두오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르가라고 말합니다. 으뜸되기 좋아하는 게 뭐죠? 항상 앞에서 주관하길 좋아하는 사람, 항상 앞에서 이끌길 좋아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들렸는데 어떻습니까? 대접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망령되이 평론했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험담했다라는 겁니다. 험담하고 그리고 유의 부족하여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부족하고 그 못한 모습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부족한 모습이 있었는데 대접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접대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 3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말씀은 대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 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용서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용납하는 것. 용서와 용납은 다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이미 판단했어요. 판단했지만 내가 입으로 말하지 않냐고 그냥 내 마음속으로 덮어두었어요. 그게 용서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위치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용납하라고. 용납이 뭐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겁니다. 나를 어렵게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합니다. 가시 같은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죠. 나를 쿡쿡쿡 찌릅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 그게 용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빌레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용서해라, 용납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했죠? 대접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면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는 뭐라고요? 한번 수화로 따라해 보죠. 수화로 해보겠습니다. 용서하라.
용납하라. 두 번째 뭐죠? 대접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 맞아요. 이 두 가지를 잘 한다면 정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형제 자매님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농선부 안에서 정말 주변에 형제 자매님들이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정말 교제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늘 잘하는 게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포용해주고 용납해주고 대접하는 일을 잘해요. 저도 청년회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신 분들이 누굴까 그 모습을 담아보기로 마음속에 결심도 했습니다. 그리고 살펴봤더니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의 두 가지 특징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어떠한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감싸주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붙들어 주더라고요. 괜찮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다음에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용기를 붙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대접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어려워하는 형제, 어려워하는 자매를 그냥 개인적으로 집에다가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나눈 모습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때 알았습니다.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성경을 배워가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맞아. 성경에서도 분명히 나와 있구나. 개인의 서신을 보내면서 용서하라, 용납하라, 그리고 대접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는 주제라고 했죠. 대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한번 수화로 한번 해볼까요?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네. 사랑을 한다면 분명히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알고 있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내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대접하라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원래는 서로 잘 몰랐던 사람들이죠. 남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보혈로 인해 예수님의 피로 인해 이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한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그래, 내 형제야, 내 자매야, 한 가족이야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혈통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집안이 그리스도의 기독교 집안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육정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뜻이 뭡니까? 어떤 결단에 의해서, 노력에 의해서, 결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그 이름을 믿는 자가,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거죠. 자기 백성에서 그 죄를 위해서 구원한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가족 같아요? 아니면 남남 같아요? 가족 같아요? 남남 같아요? 가족이에요? 남남이에요? 남남 같아요? 남으세요. 남남 같은 분들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족이라는 것을.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한 교회 안에서 그 형제 자매님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안에 가족 안에 자녀가 있고 자녀 중에 좀 말썽을 피우는 자녀가 있지만 그 자녀 어떻습니까? 남들은 손가락질 하지만 남들은 뭐라고 하지만 끝까지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부족한 모습도 있을 겁니다. 부족한 연약한 모습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고 우리는 부끄러워할 정도는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저 형제 교회당에서는 만나야 되는데 밖에서는 절대 안 만나야지. 그런 분이 있습니까? 교회당에서는 절대 만나면 안 돼. 만나면 부끄러워. 내가 교회당에서는 만날 수 있지만 밖에서는 절대 못 만나. 부끄러워.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디서든지 형제 부르기를 정말 부끄럽지 아니하는 모습들, 정말 감사한 모습들. 왜요? 옆에 있는 형제, 옆에 있는 자매, 주님의 보혈로 동일하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위에 있는 자매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들, 때로는 부족한 지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연약한 지체, 부족한 지체가 있다면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고,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주는 모습들, 붙잡아주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라고요. 그러면서 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자, 동일하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부족한 형제, 그 연약한 형제도 어때요? 주님이 그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 그것은 곧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형제를 바라볼 때 시기하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주님을 시기하고 있으며 주님을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 뭐라 했죠? 대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를 대접하는 게, 자매를 대접하는 게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나그네를 위해서 대접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있잖아요. 안식일이 되면 모든 가게는 문이 닫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 생활 중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다 먹을 것들을요, 그 시장대 가판 뒤에 그냥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가져가라는 거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가져가라라고 그런 가판대 위에다가 음식을 다 놓습니다. 과일도 채소도 가져가라는 거죠. 한번 봐보게요. 여기 영상이 있습니다. 이 시장에 이게 남겨놓은 거예요. 감자, 이런 과일도 남겨놓은 겁니다. 다 남겨두, 빵도 남겨둡니다. 남겨두면 가져가요. 필요한 사람이. 이게 다 남겨둔 거예요. 이거 가져가라고. 남겨둔 사람,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남겨두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을 지키고 있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개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은 형제자매님들 접대하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손님 접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형제 자매를 접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임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 대접을 통해서요, 이렇게 대접을 통해서 교회가 힘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면, 그런 모습들이 함께하고 음식을 나누고 함께하는 그 식사의 모습을 보면서 어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전도할 수 있는 도움이 되고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야유회 때도 어떻습니까? 새로운 영혼들을 모셔가려고 했습니다. 왜? 교제하는 모습들, 음식을 나누는 모습들, 그 모습들은 세상 가운데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신분의 격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지위가 있죠. 그래서요,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회사 사장님이 사원들하고 같이 밥 먹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절대 밥 먹지 않죠. 특별한 날이나 특별한 날이 있을 때 어쩌다가 특별한 날 한번 먹을 겁니다. 근데 같이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식사의 의미, 우리 식사를 한다는 게 뭡니까? 식구라는 거잖아요. 식구. 우리 식구가 뭐예요? 먹을 십자에 입구자. 함께 한 집에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 그게 식구입니다. 우리는 식구예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식구입니다. 우리 식구. 네.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사의 의미라는 것은 이제 한 가족이다라는 겁니다.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손대접하는 것, 한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서로의 지위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게 아니라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를 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깝지 않으면 어때요? 아유, 어떻게 같이 밥 먹어요? 밥 같이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접대는요, 대접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더욱더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접대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준비해야 되죠.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무엇을 좋아할까? 내가 이거 준비했는데 혹시 맛없으면 어떻게 되지? 여러 가지 고민이 되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 정말 하나님이 분명히 개인 서신을 통해서 접대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얼마나 많은 형제자매님들을 대접했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것을 대접하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했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어때요? 형제자매님들을 베푸는 겁니다. 신앙을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대접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배웠죠? 히브리서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정말 사랑한다면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라고 말합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한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의 말씀은 함께 수화로 해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자, 뭐라고요?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진짜 대접하는 것을 기꺼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한다, 자매를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대접하는데 인색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열심으로. 그런데 사랑한다면 죄를 덮어주고, 다시 말하면 용서하고 라고 말하죠. 용서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래요. 계속 사랑한다면 대접하라는 겁니다. 어제 참 우리 어때요? 어제 도착하자마자 어땠습니까? 네. 도착하자마자 우리 음식을 나누었잖아요.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기분이 좋아지죠? 네. 이렇게 또 마지막에 처음과 끝이 먹은 것부터 시작해서 먹는 곳으로 끝났더라고요. 보니까. 예, 맞아요. 함께 시작할 때 식사로, 또 마무리도 식사로 분명히 대접하고 접대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즐거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요. 근데 그 대접하는 건 어때요? 누가 모르게, 누가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르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하는 형제, 힘들고 어려워하는 지체가 있다면 한번 식사하자고, 밥 먹자고 함께 불러서 식사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접대하고 대접한다라는 것은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왜요? 접대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힘든 겁니다. 왜요?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 좋은 비싼 그런 음식점에서 대접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집을 개방해서 그 집에서 나눠 먹는 그런 음식들, 그 집에서 나눠 먹는 찌개 하나라도, 그 김치찌개 하나라도, 라면 하나라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집을 개방한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집을 개방하면 어때요? 그 사람의 환경을 다 합니다. 집에 가면 사진이 널려 있고요. 집에 가면 책들이 놓여져 있고요. 여러 가지가 다 보입니다. 그 사람의 관심, 그 사람의 살아왔던 환경들 다 보입니다. 그래서 집을 개방하는 걸 꺼려해요. 그런데 접대하려면 어때요? 집을 개방해야 되거든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은 집을 개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 개방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꺼려해요. 아유, 우리 집 말고 다른 데서 좀 만나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 자신을 알리길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대접하려고 한다면 집을 개방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렵다라는 겁니다. 집을 개방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접대를 통해서, 대접을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서로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대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집 앞 집으로 대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기를 원합니까? 집을 개방하십시오. 그리고 많이 대접해 보십시오. 언젠가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접대하라, 대접하라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당에서보다 식탁에서 더 친밀한 대화가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당에서 나눠진 대화보다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나누어지는 그 대화는 더 깊숙한 대화, 더 친밀한 대화가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더 알길 원합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집을 개방하면서 함께하는 게 필요합니다. 음식을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먹는 것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왜 그렇게 복음이 확장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함께 음식을 나누었던 게 있어요.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옛날은 사회적 지위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있었고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 교회에 들어가면 어때요? 주인과 종이 어때요? 수직적인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로 되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완벽한 그런 수직적인 관계였지만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 형제 자매라는 그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주인과 종이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 어때요? 더 마음이 모아지고, 그로 인해 뜨거워지고, 그로 인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천교회 농성부가 더 확장되길 원하십니까? 더 성장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부터 해야 됩니다. 나부터 뭘 해야 될까요?
초대하고 대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정말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제는 더욱더 이제 코로나도 지나갔잖아요. 코로나 끝났습니다. 이제 더 집을 개방하고 335 이렇게 모여서 가정 안에서 교제하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많아질수록 음식을 나누는 시간, 교제의 시간, 그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뜨거워지고 더 하나된 모습으로 그 하나된 마음들이 전도로 분명히 이어진다는 겁니다. 전도가 안 됩니까? 그때 생각하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대접하고 있나? 내가 누군가를 우리 집앱으로 인도해서 초청해서 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나?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집을 개방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주시고 따뜻한 음식, 따뜻한 밥 한 그릇 함께 나눔으로 인해 복음이 증대되고 또 형제 자매님들의 서로 우애할 수 있는 교제의 장소가 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요, 제가 꼭 부탁합니다. 집을 좀 개방해서 목사님! 우리 집 좀 오세요! 교제 좀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제함으로 인해 그 뜨거운 마음들이 정말 더 복음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전도로 이어질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집을 개방하지 않으면요, 전도 안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하자 100, 모이자 40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 우리가 계속 근 2년 동안 했잖아요. 저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 형제 자매님들 초대해야 되겠다. 우리 집으로.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내 집으로 초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만 있으면요, 저거 이루어집니다. 한번 수화를 한번 해보죠. 전하자 100, 모이자 40. 맞아요. 이거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라고요? 대접하기를 힘쓰라라는 겁니다.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용언이 있으면 어때요? 대접하는 겁니다. 오시라고. 함께 하자고. 함께 식사도 나누고 함께 야유회도 가고 함께.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어때요? 복음이 그렇게 확장된 것은 손님을 대접하는데 인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서로 떡을 떼는데 음식을 나누는데 주저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내가 어려운 것들 식사하면서 어때요? 서로 나누잖아요. 지금 내 신앙의 정도, 내 믿음의 정도 서로 나누거든요.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을 더욱더 잘 알게 됩니다. 집을 개방하면 저도 항상 이렇게 조모임, 구역 모임 가거든요. 그러면 쭉 봐요. 사진은 뭐가 있지, 책은 뭐가 있지 봐요. 책을 보면서 이 사람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어느 집에 갔더니 만화책만 겁나 꽂아져 있더라고요. 청년이었습니다. 청년 집에 그냥 신방을 그냥 방문을 했는데 만화책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꽂아져 있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거 치우세요. 만화책 치우세요. 우리는 집을 개방할 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손님을 접대해야 된다는 것은 마음을 열고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교제하면서 어떻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교제에서 떨어진 분들, 그분들이 늘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집을 개방하지 않아요. 교제 가운데 떨어진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 개방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잘하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집을 개방을 합니다. 왜요? 저도요, 청년 때 저희 집 저 혼자 살았어요.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우리 집에 진짜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형제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형제님들, 결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청년님들, 형님들 우리 집에 오면, 그리고 없는 돈이지만 맨날 이렇게 같이 음식 나누고, 때로는 직접 해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저희 집이 교제의 장소였습니다. 청년 때. 네. 그래서 우리가 집을 개방하면 개방하고 음식을 나누면 나눌수록 교제는 뜨거워지고, 그 뜨거워진 마음이 전도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누굴 접대해야 될까요? 누굴 대접해야 될까요? 이게 생각이 나잖아요. 누굴 대접해야 될까요? 누굴 대접해야 될까요? 형제자매님들,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잔치를 배설하거든 가난한 자들, 병신들, 저는 자들, 소경들을 청하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초대하라라는 거죠. 우리 교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렵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함께 식사를 나눔으로 인해 그 사람의 마음도 알게 되고 더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하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왜요? 그럴 능력이 없는 겁니다. 내가 받았는데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게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정말 집을 개방해서 초대하고 음식을 나누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을 배웠죠.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접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명령.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접대는 형제 자매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접대는 어때요? 기쁨으로 대접해야 된다는 거죠. 인색함이 아닙니다. 아이고 아까운데 이게 아닙니다. 아까워. 그게 아니라 내가 드린 만큼, 내가 대접한 만큼 상급이 하나님께 쌓입니다. 우리 하늘에 쌓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내가 잊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기를 원합니까? 집을 개방하십시오. 그리고 초대하십시오. 음식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이 어려워 보이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까?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함께 하자고. 그리고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정말 분위기가 바뀌어질 거라는 겁니다. 오늘 대접하기를 힘쓰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겠어요? 수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접하기를 힘쓰라.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 뭐 했죠? 개인 신앙 가운데 용서하라. 두 번째는 뭐 했죠? 대접하라. 요것만 잘하면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인에게 보내주신 서신서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용서하라, 용납하라, 그리고 대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내가 얼마나 용서하려고 했었나, 얼마나 용납하려고 했었나,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을 얼마나 대접하려고 했었나 돌아보면 많이 부족했던 저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가정을 개방하고 형제 자매님들을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 답답해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보인다면 정말 몰래 함께 만나서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16일부터, 이번 주 16일부터 또 주일까지 4일간 집회 말씀이 증거가 됩니다. 많은 분들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또 구원받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미호 전도사님, 담대하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통역하시는 우리 자매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의 손길들, 기도의 손길들,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형제 자매님을 대접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형편은 어렵지만, 어려운 삶이지만 서로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